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우리 4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단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기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붐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과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게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육체적인 회복, 또 정신적인 회복, 또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시던 그러한 차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통하여서 이 한 딸의 회복이 또 다른 딸의 죽음으로 귀착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가 급 전환되고 다시 야이로의 기사로 이어지게 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야이로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던 그 딸이 만약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치유하시는 그 선언이 그 분위기가 잠재워지고 다시 한번 다른 국면으로 돌아서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딸이 죽었다는 것은 죽음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더 이상 섰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희망을 벗어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의 그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어쩔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원래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의 껍질을 벗길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혹하고 아주 혹독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 논리로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회당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세 가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곁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들으려 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 우연히 듣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유의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 또 세 번째는 듣기를 거부하거나 어떠한 진실을 도외시하는 것.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능력을 이제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아무런 인간의 노력이 손쓸 수 없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딸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야이로를 격려하시면서 초점의 전환으로 희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은 모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식에, 절망적인 소식에 야이로의 마음이,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극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느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여서 우리 믿음을 씀으로써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절대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로 이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느냐, 이 두 가지 선상에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신뢰를 갖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곧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정복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37절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세 명의 제자만을 선택하시고 또 그 방해 어떤 협소함을 고려하여서 또 사역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특권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그 곡점,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어려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초상집 분위기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통곡하고 또 떠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여서 곡을 하거나 또 피리를 부는 사람을 고용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경은 죽음의 절망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이 소란과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소녀, 이 야이로의 딸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상집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사라지고,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분위기, 초상집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야이로의 믿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잠이라는 것이 죽음을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 이 신자들에게는 죽음의 일시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 죽음의 실제성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한시적인 수면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잠이라는 것을 그 아이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일시적으로 중단된 그러한 상황으로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삶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죽은 자와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의 아름다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결국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잠시의 그 일정한 시간을 거치고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부활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야이로의 딸은 비록 죽었지만 잠자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듯 그녀의 죽음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수님의 발언을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신의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이 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영적으로 무지한 또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 무지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실상이 이 조롱 섞인 비웃음, 그들이 비웃더라,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과 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매몰차게 쫓아내시고 방문객에 불과한 예수님이 그 집에 이제 참 주인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된 가정이냐 그렇지 않는 가정이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가장이냐 한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가정은 이 생명의 기적, 이 생명 또 평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기자의 의도한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제는 달리다붐
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시던 그 지방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탈리다라는 것은 양이라든지 또 어린 소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에 애칭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 탈리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이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번역하자면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이러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는 아침에 이제 새 아침이 밝았을 때 부모가 자신의 딸을 향하여 자고 있는 자신의 딸을 향하여 그 잠을 깨울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서 믿는 자, 이 신자를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면서 그 새로운 아침에 모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새 아침, 또 새 생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외형적으로 이 이적이 실제로 나타났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물론 원기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녀의 우리 나이에 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혈루증 여인도 12해를 그 병을 앓았다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의 나이와 또 혈루증을 앓는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의 투병 기간이 이 10이라는 숫자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오늘 이 12년 10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수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그 계획이 성취되는 시점을 7이라든지 또 이 10이라든지 이렇게 이 숫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다시 생명을 얻고 원기가 회복되고 또 걷고, 또 43절에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표현은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이 음식 또한 섭취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표현은 소녀가 완벽하게 살아났음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또 즉각적이면서 완전한 이 회복을 통하여서 이 소녀가 가정으로 다시 정상적인 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영혼이 일상적인 삶으로, 또 그 공동체로, 그 가정으로, 또 그의 일터로 또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닌 이 전체적인 이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가 나타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 5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는 가족과 또 사회 공동체로 복귀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또 혈루증 환자 역시 근본적인 치료로서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서 산자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생명을 제공하고 또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결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이 기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경우가 예수님 외에는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역경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이 모든 문제의 회복과 또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쌓은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한계가 없고 심지어 죽음도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 우리의 본향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에서 병고침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희생 또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에게도 다가올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삶의 위기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공동체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또 궁율과 자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이렇게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그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언제든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암울한 시국 가운데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또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하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야이로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딸의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임으로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